14만 4천 인침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네 천사들이 세상의 큰 전쟁, 인간들의 나라들의 전쟁들을 붙잡고 있죠. 왜냐하면 정말 신실한 자들을 빼어내고 골라내고 인치기 위해서 천사들이 세상의 큰 분쟁과 전쟁들을 붙잡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있죠. 또 인류를 지키는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이 14만 4천 인치는 진리를 이단들이 먼저 선점해서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이 교리를 곡해하고 싫어하고 있죠. 마귀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를 위탁받은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제 개신교처럼 닮아가면서 상징수로 가르치고 변질되고 있죠. 그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파수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힘을 잃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교회가 이 진리를 바르게 수보해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주고 바르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군사의 로서의 자격과 의미를 가지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미증하여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고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이 말시대의 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구절입니다. 첫째는 이 미진하게 중립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냐 성경 수냐 이것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 있으면 이 진리를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 꼭 중요하냐? 뭐 예수 믿으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안식을 열심히 지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흐리멍덩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 셋째선의 기별을 자체를 힘을 잃게 해버리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하죠. 또 아무리 재림교회가 택한 교회였고 초기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가 맞지만 미증을 하면 입에 삼켰다가 토해낸다 이 말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경고를 하고 있는 교회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고하느냐? 미증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다 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토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열으라는 것이죠.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헌급 먹으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성화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바로 13만 4천 명에 포함되고 하늘 가서 성전 안에서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다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다 멸망의 대열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셋째 선자의 기별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으로 한 무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까지 끌어올리는 품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별을 주시고 성령운동에 참여케 하고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기별의 목적인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안식교에서, 지금은 개운동 교회까지 더 완전한 진리로 수반하는 교회까지 불러내는 운동이 이 시대에 셋째 선자 기별과 관련된 셋째, 넷째, 다섯 번째까지의 운동에까지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호소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는 다가오는 짐승의 표를 거절해라 이것이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런 호소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별이 지금은 18장 4절의 천사운동까지 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힘있게 용기있게 크내치면서 이 말세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최종 늦음이 성령을 통하여 이 무리에게 내리는 그 성령, 놀라운 큰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14만 4천 형제들 찾고 채우는 운동이 오늘날 말세의 큰 운동의 흐름인 것을 아시고 개신교회에서는 깨어나고 재림교회도 다시금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업에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이런 운동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의 죄를 도말시키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교회 수보하고 개혁된 한 교회의 그 신부교회죠. 그 교회와 지성소 안에서 영적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가진 신부교회가 하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또 개운동교도 아닙니다. 왜? 재림교회는 기별을 거절하고 이런 정전형 영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또 개혁운동은 개혁을 잘 해왔지만 끝까지 개혁하지 못하고 정언 부분 문제를 정언의 한 부분 문제를 또 인간 결의로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허물이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신부교회가 자격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을 아시고 그 교회에서는 나오셔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교회와 최종적으로 결혼하시고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마지막 남은 무리 그 신부교회에 포함된 플러스 14만 1,000명에 있는 불러 모은 자들에게 데려가셔서 하늘 잔치에 참여시키고 또 이 나라를 또 사탄에게 뺏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 사업이 말세 사업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14만 1,000명의 이 진리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선의 기별을 들은 자들은 메로스의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그들은 편들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메로스 지방의 사람들처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긴 해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런 상태에 머문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메로스가 뭐냐면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한 기손 강변 중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메로스가.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시스라와 전투할 때에 협조를 안 했어요. 테만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로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 테만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지방에 임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별을 아는 자들도 재림교회나 또는 개혁운동교회가, 또 재림교회는 상징수도 하면서 더 개혁의 길을 가지 않고, 개혁운동도마저도 정은에 틀림없이 부족했으면 또 싸웠으라도 투쟁했으라도 개혁하고 나와야 되는데도 또 미지근하게 그냥 대충이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태만의 죄, 이런 죄들은 결국은 다 저주가 임하는 그런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소수의 개혁하는 한 교회만이 자신의 신부교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자, 그래서 이 인천 사업은 지금 과거의 구약 때는 그야말로 성령의 임재, 진리를 연구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면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의 인을 받는 셈이죠. 그런데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허다한 무리라 그렇게 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100%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임하에 하나만 있는, 성령의 인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인이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담 이후부터 말세 지금까지 다 개신교인들은 오늘날은 성령의 인을 받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류 혁명이 올 때는 이제는 성령의 인, 즉 예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인을 따르는, 즉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무리가 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두 가지 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기별을 따른 자들은 우리 사상에, 우리의 마음의 정신에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믿음,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진리와 그 은혜에 사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말세에 살아간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생애의 정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과거에 그린 것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이 인천 사업에 관련된 사건 도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1844년부터 재정조 사업이 시작되었죠. 바로 13만 1,000명이 4,000명을 인치고 있고요. 제천선사가. 그래서 또 제천선사가 이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게 되고 제일 도마를 받고 또 성숙한 품성을 끌어올리는 완전한 지식과 그런 기별을 남은 무리에게 주어졌죠. 그 기별 안에는 우리 의인들도 죄와 심판해서 더 상급을 위해서, 상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하나님께서 재림 때 오실 때에 그런 특권을 주기 위해서 또
조사하는 이런 심판이 있고 이런 기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844년부터는 늦은 비가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때가 됐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른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죽은 자는, 이 기별을 믿고 죽은 자는 13,4천 명의 인진받고 하늘에 계시되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은 바로 이 숫자에 기수된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 발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자, 인류 시험이 아직 내리지 않았죠. 짐승표죠. 인류 시험이 내리기 전까지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 시험령 전이기 때문에 정말 안식을 모르고 안 지켰다 할지라도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회개했다면 그런 허다한 무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혐의가 내려버리면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허다한 무리라는 그 무리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인류 혐의가 내리면 그때는 모두가 다 짐승표가 사건이 나고 이게 뭐냐? 아, 안실과 인류과의 투쟁 문제다. 계명사업이다. 아, 인류 이런 결국은 이게 주일이지만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협력한 것이고 천주교가 만든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이다. 이걸 모든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그때는 이제는 허다한 무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는 일요일이냐 안식이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이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 한 명도 예수 믿은 자들 하더라도 한 명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놀라운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진리를 듣지 못했던 개신교에게는 이 늦은 비 때 앞으로 인류 시험령이 일어나고 늦은 비 받을 때에 그때의 개신교에게는 최후의 은혜의 시입니다. 자, 지금은 개신교인들이 이런 안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인류 시험령이 나서 상황이 깨닫고 사태를 바르게 깨닫고 늦은 비 속에서 이 놀라운 성령께서 깨우침 줄 때에 신선자들은 깨닫게 되겠죠. 그때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계명편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50년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 칭의를 얻다 할지라도 이 성화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순종의 믿음이 없다는 결론은 결국은 그 칭의도 가짜이거나 소멸했다는 결론이죠. 이런 자들은 다 짐승표에 휩쓸려 가버리고 한 명도 굶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회 또는 재림교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14만 4천인 자격도 앞으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까지 7장이 내리기 전까지 믿고 선택하지 않으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마저도 은혜의 시기가 마쳐버립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인류혁명이 제정되겠죠. 앞으로 더 지금도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지금 독일 수백 명이 죽고 있죠. 또 온 유럽이 지금 홍수로 폭풍으로 우박으로 몸살하고 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또 중국도 지금 큰 홍수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지진이 일어날 때에, 더 심각한 재난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노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 노게 할 것이냐. 주일 일요일이다. 우리 주일을 그렇게 한번 지켜보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줄까?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청원에 의해서 미국 법정에서 이제 개신교가 이 법령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류 휴업령이에요. 그게 소위 짐승의 표라는 것이죠. 짐승, 천주교가 제정한 표를 개신교가 앞장서서 제정하는 것이죠. 미국을 통하여. 자, 미국에서 인류 휴업령이 나면 앞으로 세상은 한 3, 4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휴업이 나면 그 짧은 시기에 인침이 맞춰버립니다. 그때 개신교 여러분들이시여 인받지 못하면 한 명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비록 신천지나 여정이나 안장홍성에서 이 진리를 잠각히 날지라도 이 진리를 싫어하지 마시고 더 깊이 연구하시고 바르게 연구하셔서 이 인천 사업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 무리함에 합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과 말세의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무시한 자들은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13만 1,000명 인침에서 좀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개신교에서는 말세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유대인 교회가 다시 회복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영적 이스라엘의 이기는 자 숫자가 뽑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수입니다. 또 상징수, 실제수 그런 어떤 지식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대체선사의 기별을 흐리게 하고 미련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긴박감과 그 사명감과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저 군사로서의 용기를 잃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상징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차버리면 사탄은 빨리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숫자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일일이 노력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단체, 신천지교회, 여호와정인교회 또는 안상정인 이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 거짓 13만 1,000명의 교리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개신교인들이 계시록을 못 배웠기 때문에 계시록을 배워보려고 그런 교회 가다가 넘어지고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림교회와 이 개혁운동 교단은요, 이런 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77년간, 106년간, 그죠? 두 교단들이 지금이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더 개혁하고 수보하고 이 기별의 완전을 위해서 합류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천사운동에 합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멸망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하지만 몸이 말듣지 않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은 우리를 고발하는 형제로서의 입장에 되어 있을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받은 자들은 먼저 멸망의 천사가 치죠. 에스겔 9장에 보시면, 그죠? 내 성소에 늙은 자부터 쳐라, 이 말입니다. 늙은 자가 뭐냐면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이 진리를 먹고 알면서도 미지근하고 가르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이런 자들부터 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받은 교회, 그죠? 재림교회, 그 다음 개혁운동교회가 먼저 멸망을 받습니다. 개신교, 천주교는 뒤에 그렇게 은혜의 시가 또 있는 것이죠. 늦은 빛 때. 그래서 이 늦은 빛 때는
진리를 정말 몰랐던 천주교와 개신교에게 허락된 짧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뿌려놓았던 많은 들이 읽고 이제서 그 예언이 맑기 때문에 돌아오는 개신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수가 돌아와서 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게는 대총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죠. 재림교 대총을 통해서 씨를 뿌렸고 개혁운동 교단 대총을 통해서 또 개혁의 사업을 또 씨를 뿌렸고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더 이제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수무리 한 교회를 통해서 늦음을 주었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그야말로 사기 열매를 맺힌 이런 흩어져 있는 14만 4천 명들을 불러 모아서 한 백성을 내 백성으로 하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혁하고 더 완전한 진리를 발견했다면 지금 여러분 조용할 때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참 자유와 안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진리 운동이 최후의 개혁운동이요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자신의 그 자존심 완악함이 점점 무뎌지고 해서 그 자존심이 결국은 앞으로 위기 때도 선뜻 용기 내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버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류가 있고 변질된 교회 안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서 속을지 몰라요. 어떻게 속여서 못나게 만들어버린다. 지금 보십시오. 안식에 있으면 직책 줘버리고 직분 줘버리고 해가지고 못 나오게 탁 막아버립니다. 개혁운동으로 계속 못 나오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셋째 선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재림교인이 있다 합시다. 셋째 선의 기별을 정말 믿고 죽었는데도 특별 발에 못 일어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그런 자들은 구원받는 품성이 아닌 것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들은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선의 기별의 빛을 본 자들은 반드시 죽었다면 특별벌이 일어나야 되고 살아있다면 바로 13천 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받은 빛에 대한 요구요 받은 빛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 등 이 셋째 기별을 듣고 믿는 분들은 죽었더라도 특별 부활에 일어나야 하는 무리지 일반들 의인처럼 첫째 부활에 허다한 무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빛에 대한 심판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예외냐? 정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뭐 지식이 없으니까 안식교 다니지만 정확한 실제수 지식을 모르고 열심히 계명 지키고 기별을 믿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자가들은 뭐 특별부활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 기별을 믿었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셋째 선의 기별을 믿은 재림교회인이나 죄인교인이나 개혁운동 교인들이나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다한 무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 무리에는 안식을 모르고 이 기별을 모르고 그냥 순수한 의인들이 믿고 죽은 무리가 바로 허다한 무리고 세수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직전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면 다 천주교나 개신교처럼 멸망의 대열에
더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기 내고 더 믿음을 돈독히 하고 더 진리를 따라가고 미진한 정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징수, 실제수 섞어서 가르치는 이런 혼잡한 재림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곳에 여러분 성령이 변절되고 오류가 있는 교회에 내릴 수 있습니까? 결코 안식교회에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으면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초대 안식교인들은 다 구원받고 그 숫자에 포함되겠지만 지금의 21세기의 재림교회에서는 이건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18장 4절의 운동의 지금 음성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13,000명에 포함될 것인가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논쟁 벌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실제수, 상징수 그거 몰라도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수냐 상징수냐 그걸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A 장로는 저 사람이 본성 잘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또 B 목사님은 이분 좋으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논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인간들끼리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악에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류 혁명이 일어나면 그때는 각 도시에서 각 나라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안식을 높이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무리가 바로 실제수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무리가 바로 다째 운동에 참여하는 무리요. 실제수 13,000명에 포함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강의를 좀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시중에 재림교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있겠죠. 분파들도 있고 또 들어보면 이 13,000명의 논리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이란시 교회 송교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더라고. 잘하는데 또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는 아닙니다. 바른 성령운동의 노선을 탄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요즘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상례수 가르치죠. 13,000명과 세수는 무리는 동일한 무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또 앤드루 강목사라고 있는데 하늘빛 교회인가요? 이분도 보면 참 설교는 잘하고 잘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완전한 수보하고 개혁교회는 아니죠. 재림교회는 과거의 재림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 잘하더라도 진리가 다르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좀 14만 4천 인침이 끝나면 그 후에 짐승표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또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짐승표를 통과하는 자도 있겠죠. 그들이 임받은 셈이 되죠.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서 그들이 이제 온 세상을 외칠 때에 크래침할 때에 천주교, 개신교에서 많은 무리가 들어와서 함께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인침이 끝나고 짐승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서 물론 90%는 다 잘 가르쳐요.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완전한 것, 더 수반한 것, 더 개혁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개혁 무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또 재림교회에서 다 나왔어. 이
재림교회 또 박진아 목사님이 또 보면,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상징수자다. 또, 14조 1000명과 헬슨 무리는 같은 무리다. 또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완전한 기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는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곳에, 완전한 곳에 성령이 임하고 완전한 신부교회의 늦은비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는 곧 그리스도를 위한 더욱 연합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보고 배도한 교회, 분파한 교회, 나간 교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검토하고 맞으면 맞는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점도 오류가 없죠. 오류가 없는 교회가 이단교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당시에는요, 많은 목사들이 있었지만 성자들이 100% 다 실질수를 가르쳤습니다. 1900년도 초기에까지는요. 엘렌지 화이트, 그 남편 제임스 화이트 목사, 또 아들 WC 화이트도 실질수를 가르쳤고, 또 그 당시에 신학 교수, 신학 목사, 우리 스미스 목사도 실질수를 가르쳤고, 라포포로우 목사, 전부 다가 다 실질수를 가르쳤는데, 죽은 자가 포함되고, 다 가르쳤는데, 점점 요새 재림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상징수로 변절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유일하게 초기의 믿음대로 화이트 말씀을 그대로 수보하고 실제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교회가 되고 참 오류가 없는 신부교회 자기 있겠죠?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란식 교회, 생애빛, 이 재림교회에 있는 분들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완전한 것을 찾으십니까? 더 성령 충만한 진리를 원하십니까? 늦음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완전한 진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말 잘하는 것 보지 마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진리를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18장 4절의 호소요 음성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소수무리만이 계속 수보에 나가고 계속 개혁에 나가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교회마다 좁은 문이 있으면 다 문이 큰데, 그죠? 더 진리를 더 검토해서 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의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화이트 책에 보니까 한 무리가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었죠. 그들은 진리로 굳게 뭉친 단이었어요. 지금 재림교회처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딱 하나의 진리로 굳게 뭉친 단처럼 묶인 진리, 이 교회가 참 교회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천사가 인쳐서 창고에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에서 들어오고 또 개운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단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나 적은 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수가 오지 않습니다. 이 무리는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처럼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일을 하고 배도한 결합하고 분파를 하고 하니까 참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대속죄의 경험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마치 극심한 환난을 겪은 것처럼 이런 무리가 남은 교회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족, 또 작은 부족,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더 고난 속에서 재림교에서 개운동에서 또 개운에서 우리 현대실 연동교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수보하고 개혁해 나가는 이런 무리가 정말 개혁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개혁이 끝났겠습니까? 재림교가 177년 개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말세까지 개혁운동은 계속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혁운동 교단이시여 106년간 개혁이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개혁운동은 계속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하나라도 화이트 정원의 전 문제가 예외적인 적용이 허락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대청이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화이트 말씀을, 정원 말씀을, 성경과 정원의 말씀을 우선하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개혁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가 드물어요. 그래서 소수만이 이걸 깨닫고 예민한 심령으로 이 남은 교회는 계속적으로 수부하고 전진하고 있는 무리, 이 한 무리가 이 한국에서는 바로 우리 현대 진리 연합운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3호 천매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좀 보면 뭔가 결점 많고 약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사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 문벌이나 지혜가 별로 없다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이 그죠? 또 하나님은 학식 좋고 지혜 높은 사람들을 개혁운동 취재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신학체를 더 따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IMS 개혁운동 교단도 보십시오. 대총회에서 다시 천사 운동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다시 그럼 연구해보자 되는데 대총회에서도 그거 필요 없다. 어나더 엔젤 또 다른 천사란 말이 없다. 신학적으로 영어가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마지막이다. 우리가 남은 교회다. 이렇게 또 안주하고 있는 걸 볼 때에 바로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학 체계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성경과 정을 통해서 정과 정을 비교하면서 과거의 개혁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과거 둘째선 기별의 그 분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넷째선사의 기별의 향방을 또 우리가 밝혀내는 이런 무리들이 참된 개혁자요 진정한 남은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학교육보다도 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일요일 강제령 때에 인간 법정에서 그죠? 가장 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으로 누명받겠죠. 판결받겠죠. 그러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우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상해서라도 마지막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의 구성은요, 복음전에 보시면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로 서민층에 속한다. 가난한 자가 많다. 지혜가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능력이 많지 않다. 전혀 고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남은 무리요, 신부교회요, 최후의 다치선사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굴복하지 않으면 이런 성령운동에 따라올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좁은 교회, 더 작은 무리, 더 멀리 있는 집회, 더 모든 것이 부족한 이 교회에 예수 믿음이 아니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굴복하시고 더 성령을 먹고 임재하다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수고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인간에게 인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 보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무아치함을 가장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잘 쓰임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신이 죄를 많이 보고 더 많이 회개해서 성령이 임재해서 나는 정말 무가치하다. 나는 정말 참 죄가 많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똑똑하다. 나는 많이 안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사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밝힐 때는 중세기 때는요. 마틴 루터, 허스, 제롬 다 대학 총장 다 교수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리를 모를 때는 교수들이나 대학 총장들이 성경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온 진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그런 사람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자신을 굴복하고 더 진리를 갈급하고 더 성령을 찾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무아참을 느끼고 무능함을 느끼는 자들이 더 성령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은혜와 연합시켜서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무지를 예수님의 지혜와 연합시켜서 현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총경시 보면요. 잘 아시는 261페이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요일 계시를 봤는데요. 마지막 남은 무리에 합류한 자가 어떤 무리냐면 명목상의 재림 신도, 오늘 재림교를 특징 지우죠. 또 타락한 교회, 개신교회 안에도 성실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있죠. 그러나 재앙이 내리기 전에, 철재앙이 내리기 전에 사역자나 백성들이 이러한 재림교회나 또는 타락한 개신교회에서 나와서, 그 안에 계획이 아닙니다. 나와서 진리를 받으신다. 왜? 그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변질된 진리가 있지 완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제천사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렇지만 전에 아직도 그 교회가 진리가 있다고 속인다. 마귀는 신실한 자를 속여서 아직도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도록 유인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재림교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직도 남은 교회야. 끝까지 남은 교회야. 여기 진리가 있어. 나가면 안 돼. 지금 태그를 걷지 않습니까? 아직도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인 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나 더 우리가 큰 핵심하고 이런 빛이 밝아질 때에 더 완전한 진리를 찾는 신선자들은 그런 타락한 교회를 떠나, 그죠? 떠나 나은 우리 바로 우리 현대전리연합 운동과 함께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서 구원받지 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 안에서 절대 너진 받거나 그 안에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 말씀 듣지 마시고 스스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최후의 살아남는 남은 무리가 큰 대총의 교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총의 교단이 하늘이 있죠. 씨를 뿌리고 전 세계에 하나 되게 하고 모든 교과책이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잘했습니다. 대총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럴 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 이제는 싹을 다 폈죠. 더 완전한 열매 맺을 때는 대총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화 일어나니까 지금 대총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재림교회나 개운동 교단들이 대총회 사업이 올 수도 없대 버렸지 않습니까? 못 나갑니다, 여러분. 갈 수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못 다닙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받은 모든 진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인내하고 다시금 품성을 준비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다가오는 큰 짐승표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교회, 소수무리교회 또 소수연합을 통해서 멀리 있는 자들은 다채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 듣는 무리로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총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합니다. 마가다락방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그 다락방에 있는 무리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무리에서부터 이른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령운동이. 지금 우리 현대실 운동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모르지 않습니까? 이 무리에서 늦은 비 다락방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좀 포괄적이고 좀 폭넓은 사상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주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 기별을 전해야 하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혹평하고 강요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무리하게 천주교인에게 혹평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천주교가 오를 갖고 있지만 사자가 맺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는 그들이 받은 빛대로 생애하는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허다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빛을 많이 받는 교회일수록 적게 들어와요. 재림교회 적게 들어와요. 개혁운동 더 적게 들어와요. 왜? 빛을 많이 받아놓고 거절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더욱 완악해진단 말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 말씀처럼 뭔가 자존심이 꽉 차지면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무리로 우리를 고소하는 형제로 둔갑되어 버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늦은 밑때는 정말 몰랐던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 빛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가 충분하게 은혜가 내리면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한 1년 사이에, 그죠? 대충 늦은 밑 속에서 인치는 사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의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사업, 집회장 사절의 다쳐서 운동은 극소수만이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건들 204페이지 보면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뭐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도 예상 못한다 했어요. 다 우리 재림교단이 한다. 다 우리 개운동 교단이 한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주의를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소수의 요 다락방 무리가 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은 아무도 예상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 더 수박하고 개혁된 교회, 그분이 보잘것없는 이런 교회가 그분의 신부 교회가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겉으로는 그 사람들은 다 계명 지킨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교회도 개운교단도. 유대인들이 계명 안 지켰습니까? 철저히 지킨 교회가 유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회가 왜 버림받았습니까?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기별을 거절하면 동일하게 유대교회의 길을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면 이제 산을 내려선 성이 12문이 있죠. 계속 21장 12절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신약의 베드로 같은 12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는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모방품, 가짜 12지파, 가짜 13,000명 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하나의 제가 폼으로 만들어 봤지만, 그래서 이게 전체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12,000 스타디온인지, 한 면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뭐 성경이나 또는 화이트 책에도 그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면, 에스겔서 보면 48장 35절을 보시면, 회복될 때 하나의 계시받은 그 성물 보니까 성 둘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21장에 나오는 이것도 12,000 스타디온이 성곽 전체 둘레가 길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이다, 어떤 학자는 전체가 12,000이다, 이렇게 두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석이죠, 기초석. 12제자 기초석이 있죠. 12제자들의 기초석이 있죠, 그죠? 그럼 한 면이 세 개죠, 세 개. 12개 아닙니까? 12지파. 그렇다면은 12,000 스타디온도 11을 상징하는 12,000 스타디온도 전체 둘리가 아닌가. 그래서 한 면에 3지파씩.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 가면 한 지파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비밀이 뭐냐면, 이 13참의 실제수는 정확히는데, 누가 12지파에 속하는가, 어느 누구는 누가 지파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저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알면 안 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내가 루벤 지파다,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과 그 예언된 성격과 특징이 요약되어 있죠. 이렇게 샘플로 요약한 겁니다. 꼭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루벤 지파는 끓는 물 성격, 급하고 정욕적인 죄로 말미암아 아비의 침상에 올랐던 큰 죄를 지었죠. 이런 자들도 정말 회개했다면 이 루벤 지파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늘 열삼의 성의 이름을 기록되면서 이런 성격과 이런 경험을 가진 자들이 루벤 지파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2,000명이. 네. 또 시몬 지파는 또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죠. 그런 잔혹한 기질, 악행, 그런 상태에서도 또 회개하고 또 승리한 현자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 중에 많은 그 사람 중에서도, 의인 중에서도. 그럼 스몬 지파에 들어갑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가게는 악행했지만 그러나 한때 율법을 높이고, 여러분 레위가 어떻습니까? 신상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높였던, 순종에 충성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맡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죠. 그래서 그런 또 돌이킨 자들, 율법을 높인 자들, 이런 자들이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12,000명이 되어서 우리 구원받으면 하나님 성에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참 헌신하고 신뢰받는 지도자들 타입이죠. 그런 지도자들은 또 있겠죠. 그런 자들은 유다 지파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스불론은 배되는 해변이라 했죠. 이 스불론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투할 때 보면 활동한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으면 영적으로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활동 강한 헌신, 봉사에 열정한 이런 사람들은 스불론 지파가 되어서 아마 하늘샘 성 한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사갈 지파, 건장한 낙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내심 가지고 어려움을 도맡아하는 이런 갑들 일을 하는 이런 자들,
교회 건축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사갈 지파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 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갓 지파 한때 유혹이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도로 박작하듯이 죄를 정화하면서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참여했던, 요동강 건널 때도 앞장섰죠. 갓지파가. 이런 용사의 기질을 가진 자들이 갓지파로 등록되어서 갓지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셀지파, 이 기름진 식물이라 하잖아요. 아셀지파. 사랑스러운 기질을 가진, 사랑스러운 기질을 가진 품성, 이런 사람들, 형제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런 자들은 또 영적 분력이 빠르고 예언지를 잘하죠. 이런 자들이 이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목이죠. 이런 자들이 아셀지파의 이름으로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 암사설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발언하는 비유, 음악 좀 잘하는 사람이 납달리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위로와 권면을 잘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 납달리 지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셉 지파는 그죠? 인품적으로 또 성실하고 또 모범적이고 이런 자들이 요셉 지파가 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사도 바울이 한때는 스테반 죽이려고 하다가 아주 물을 뜯는 이리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성격 가진 자였지만은 핍받은 자에서 돌이켜서 더 헌신하고 열성했던 자들,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자들이 베냐민 지파가 소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지파가 지금 알려준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내가 루벤 지파다 그러면 이런 정력적이고 큰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고 용서받은 건 좋은데 지금 우리끼리 알아놓으면 또 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속에서 너 유번 지파지? 너 옛날 죄짓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또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또 요셉 지파라 하면 네가 뭐 그래 죄지 놓고도 네가 뭐 요셉 지파 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서로 빗대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지파를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 가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때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고 자기 지파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지금 신천지 교회 무슨 야고보 지파 마태 지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에 있는 20만 명의 성도들이시오. 더 진리를 원하십니까? 그게 안에 있는 모든 계시록을 다 버리시고 새로운 진리로, 온전한 진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 말이 마땅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좌우됩니다. 하늘 왕국의 건설 사업은 우리의 성실과 불성실에 따라서 촉진되기도 하고 진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남은 무리에 이 13,000명들의 하나님 아시겠죠? 이 무리들. 그 무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 또 그들의 성실과 불성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이 빨리 지어지고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사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후 14만 4천명들은요, 하늘 가면 천사보다 더 먼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호가 주어져서 그들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위나 이런 지위 자리에. 예. 여러분, 하늘 성전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성전에 올라가다가 수업되어 버립니다. 이 12지파는 하늘에서 성문을 짓는 자들입니다. 성문, 그죠? 예. 마지막에 집을 질 때 성문을, 문짝을 짓죠, 그죠? 12지파니까. 그걸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으로. 자기 지파는 자기 소속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금과 은, 즉 궁전의 시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재료예요. 재료.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죠? 해서 이렇게 하는 이 행위가, 이 공력들이 기록되면 바로 그 기록에 의해서 하늘의 성전의 영적 벽돌이 되고 견딜 탄탄한 재료가 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런 현명한 영적 건축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바로 14만 4천인들은 한편으로는 영적 성전 건축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마지막 성문이, 기초는 예수님 닦았죠. 또 시대마다 의인들이, 많은 종교학자들이 또 벽돌을 사왔죠. 렌지 화이트까지, 그죠? 사왔죠. 마지막 우리는 성문을 문짝을 달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더 이제 영혼을 구원해서 재료를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이 성문을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가 형제니라. 여러분, 14만 4천 명들은요, 다 알고 보면 다 형제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름이 직전에 초대기 당시에 제 아들이 오순절 50일 전에 40일 때까지는 계속, 그죠? 그 전까지는 계속 낮잠 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막 했죠, 그죠? 놓고 잠 있고. 우리도 아직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가게의 교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10일을 앞두고 아내는 유무상통하고 정말 깨어나서 결국은 이름이 받았죠. 자, 그때처럼 변화된 제 아들의 정신 모습이 우리도 늦으면 직전에는 이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늦은 비가 내립니다. 앞으로 핍박 속에서, 인류 혁명 속에서 우리는 그때는 다 깨어지고 자신을 버리고 더 오직 하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줄 믿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또 헌신할 것입니다. 또 지금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의 12지파, 바로 14만 천명들은 그분의 품성의 빛을 드러내는 보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석들을 한데 모으실 때에 진실한 사람들, 또 솔직한 사람들, 또 정직한 사람들이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곧 그의 보화가 될 것이다.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멸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보석이 달린 이 왕관에서 반사되어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계속되는 자체선화 기벌 운동과 또 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의의 개혁운동에 참여하고 또
마지막 다섯째, 18장 4절의 계획을 완성하고 수부하는 최종적인 클렌칭 운동에 늦은 빛까지 이 무리운동에 참여해서 진리로 개발된 우리 품성을 이룩하 나가고 최후의 바로 이 숫자, 바로 실제 수 14만 4천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